세계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가정이 두루 태평하시고 강령하소서. 3주 남은 병원연에도 충광 소식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십시오. 세계동포 형제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뉴스와 정보, 강의와 부설이 여기저기서 쏟아집니다. 특히 말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은 섭취로 연명합니다. 공기, 곡기, 수기, 염기, 정기, 정기, 천기, 지기, 충기, 양기 등 필수 원기를 끊임없이 안으로 운반해야 생명이 움직입니다. 육신은 산소를 들이쉬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정신은 보고 듣고 읽고 느낌을 담아 사고하며 삽니다. 그러나 음식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말씀 또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맛에 맞는 유해 음식, 독소의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 중에는 혐오적이고 극단적인 말도 있으나 분별을 잘하면 대부분 좋은 말, 일리 있는 말씀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의 말을 듣고 진과 허시를 가리는 일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걸러들으며 바람직한 취사가 가능할까요? 저마다 쏟아내는 장광설, 그걸 다 믿고 따르면 이익보다 해가 크고 행복은커녕 화를 부르게 됩니다.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사용은 그야말로 자신의 가족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형제여,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낙천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염세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지식인과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긍정할 일에는 긍정하고 부정할 일에는 부정해서 시대와 사리에 맞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양자를 함께 보고 같이 살아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세상 이치란 나 속의 남, 남 속의 나, 생 속의 사, 사 속의 생, 희비 명암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니 이를테면 긍정적으로 보되 부정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낙천적으로 살되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비관해서도 안 되고 긍정적으로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관계와 안위 문제는 빛과 그림자처럼 병존합니다. 세상은 늘 근심과 불행이 도사리고 있으며 오늘날같이 이기심이 팽배한 말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돌다리를 걷되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아는 길일지라도 가끔씩 타인의 조언을 들어야 하며 믿는 도끼라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활은 준비와 타이밍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만사가 출입 동정과 취사 선택에 달렸습니다. 잡아도 망하고 놓아도 망하며 믿어도 망하고 불신해도 망합니다. 때를 알아 보내야 할 때에 전송하고 맞이해야 할 때에 영접하며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믿어야 할 때 믿어야 삽니다. 하물며 혼란한 말세의 천하를 구원하고 도화낙원을 열어주실 천재께서 강세하신 대성인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간과하시렵니까? 모든 불행은 욕심과 방심에서 찾아옵니다. 안일한 마음, 오만한 자세와 편견 아집에서 발생합니다. 50가지 중에 가장 나쁜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수 높은 안하무인의 독재자가 있습니다. 뉘신지요. 오만의 조상 나만입니다. 자만 태만 교만 거만 산만 불만 오만 기만은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나만입니다. 나만 나뿐이라는 타인 부정, 자기 인정은 남의 생명, 남의 행복은 불고하고 나의 생명,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식 위주의 삶입니다. 나만 나뿐이라는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은 국가와 사회를 불안케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불행의 주범이며 자멸 행위입니다. 성경 현전이나 도참 애언서가 수없이 많으나 몇 가지 서책 중 요지만 소량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 유불선의 경전이나 우수한 예언서라도 100%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예언서가 국가의 금기서적이라 여러 사람을 통해 몰래 필사본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오서가 나오기도 하고 임진왜란이나 뱅자호란 같은 사변은 천지인 재난 중에 인재와 약간의 자연재해라서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졌으나 말세에는 천지를 재창조하는 대변동 천지개백기라서 세계의 주인이신 천주 대성주께서 제대 신명 천군 신병을 거느리고 친히 강세하사 천지 공사 천하 대사를 처리하는 중에 신과 인간 사이에 회의가 이어지고 사안에 따라 재조정이 필요하므로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예언서에서 말한 당초 예언이 100% 정확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가의 경전이나 불경은 미륵출세 용화세계를 세간 시간표에 맞춘 현상계 실정이라기보다 불국세계를 장음하는 수식어로 쓰였으며 성경 또한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과 재림, 부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얼굴입니다. 유교 경전에 비해 선교, 불교 경전은 풍선처럼 부풀려 아름답게 화폭에 담아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정적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도로 이정표처럼 불경을 보고 미륵출세 도래를 미리 알거나 성경을 보고
재림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지도가 없습니다. 신과 인간, 영계와 육계가 한데 뒤섞여 징조는 알고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실체는 모릅니다. 천시가 이르러 때에 맞게 주인공이 나와 성경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 가짜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어 두었습니다. 소은 선생님 동경대전 용담유사나 정산 선생님 대순경경 도전을 보면 과거 소식지 기성 종교로는 알지 못하는 현대 천상 정보가 있어 세운에 대해서 대충 오는 세상이 보이지만 도운에 대해서는 전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실험판 끝판에 가서 솟다갈 주인공이 미처 예상치 못한 판 밖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자신이 몸담은 종교가 만도를 귀할 세계 종교의 주인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감록 같은 도참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오신 6대 성자를 알지 못하고는 더더욱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비밀은 세황, 대두목, 열석자 수원나그네, 청림도사, 삼풍도사로 오신 만법교주 15진주 정도령을 만나야 유불선의 모든 경전과 예언서 비결서가 눈 녹듯이 풀립니다. 정도령은 한 종교, 한 국가를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념과 종교를 넘어 전 인류를 위해 오십니다. 천서는 하늘이 내셨으니 시험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오셔야 결자해지로 정답이 나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참하늘 진주께서 알려주신 답안지가 삼변성도 구변구복 천하철우 삼변하니 다름 아닌 입춘대길 봄맞이 건양다경 해맞이 충광대도 춘광소식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학기술, 핵무기, 강대국, 금전만능도, 신의 무기, 괴질병급 앞에 도리 없이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합니다. 그러면 괴질병급의 세계 인구 3분의 1이 당해요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감유록에 있는 글입니다. 육각천산 조비절을 하고 8인 망경 인정멸을 육각 8인 천화 하늘 뿌리 떨어져 조비인적 창공을 나는 새들의 모습과 거리를 오가는 사람의 자취 절멸 아주 싹 사라지네. 차호애제라 아 슬프고 애달퍼라. 살아남는 사람이라곤 일남구녀 소수에 불과하구나. 왜 생존자가 여자는 9이나 되는데 남자는 하나뿐일까? 남자는 혈기와 객기를 부르고 노와 화를 급히 내어 참지 않고 남과 투쟁하기를 좋아하기에 생존자가 소수인 것이다. 여기서 일남은 남자라기보다 강한 자, 드센 자, 호전자이고 구녀는 여자라기보다 약한 자, 부드러운 자, 반전자이다. 무명악질 천강제, 규명되지 않은 원인 모를 재앙이 하늘에서 내려 괴병 독질로 인해 죽은 사람의 시체가 또랑과 꼴짜기를 메워 산처럼 쌓이도다. 천하 비락
소인간의 심리 잃은 남불개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악행과 만행을 일삼는 금수인간을 죄다 불사름으로 생존자를 심리에 한 사람 보기가 어렵구나. 다음은 도합경 신천부경입니다. 주역군 도수 모사성이 서천을 갔다가 돌아와 3년 질병의 만인 적시가 나타나는데 곧 주역군 모사성이 영리 도수로 서천을 갔다가 돌아와 무명악지를 풀어 인류가 전멸지경이 될 때에 하늘의 조화법으로 순천자 유도자에게 3년 괴질병을 피하게 하는 활방을 내려주시어 그나마 시종자를 남기게 하신다. 경천 신천하지 않고 천일을 거스리고 천명을 거역하면 하늘이 천벌멸독 천지대벌하시고 산신수신이 엄벌 암살하시며 오방신장이 탈정 추두하시고 발금 축격 십살 멸마하시며 염라대왕이 사자에게 명령하여 혼백 짚고 집벌 급살케 하시며 사람의 뒷덜미를 잡아 땅바닥에 내리쳐 죽게 하시며 난데없는 신병천군 UFO가 공중해상에 나타나 전투기 군함 잠수함을 침몰 격침시키며 하늘을 대항하고 만인을 살상하는 악의 국가와 악의 무리를 하늘의 비밀 병기 무명악질로 천하만국을 평정하여 세계인이 다같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룩한 평화의 세상을 여십니다. 말세에는 삼재 반란과 함께 천지인 삼발살기가 일어나고 특히 삼난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름하여 병, 흉, 질이며 병은 군사와 무기로서 전쟁 상쟁을 말하며 흉은 흉왕, 흉작으로서 기근을 말하며 질은 질병으로서 괴질 온역을 말합니다. 이는 말세의 타인을 적대시하여 일어나는 투쟁과 흉작으로 인한 기근과 괴질로 인한 질병에 의해 많은 사람이 사망의 이름을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중동 같은 지역이나 앙숙지간의 나라는 일부 전쟁하고 대치하나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국적인 3차 전쟁은 없으며 의외로 국내외 경제공황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혀 생계가 어려워지자 자국민끼리 파당을 짓고 여야 노사 관민 이웃지간 지인 가족이 한데 뒤엉켜 악의 다툼 감정 대립이 폭발합니다. 오늘은 괴질 병급을 다루는 시간이니 이쪽에 치중하겠습니다. 가사총론 원문에 이르기를 3년 지흉 2년 지질로 유행 온영 망국시에 토사지병 천식지질 흑사고열 하나니라. 무명천질로 조생모사하니 십호여일이로다. 풀이하면 말세에 이르러 전 세계가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데 3년의 흉년으로 기근이 들고 2년의 질병으로 사망하며 온역악질이 만국을 유행하여 토하고 설사하고 천식하며 피가 마르고 몸이 검게 밴하여 죽으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악질 괴질로 아침까지 말짱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 나절이면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매 19옥 중 겨우 한 집이 살아남게 되느니라. 이어 원문에 광풍 의무 경랑 파도 지진 화재 부르지환으로 독창악질 살인 강도 기근 아사
전쟁 태풍 홀기하여 자상 천답 호곡성에 안심 못할 세상일세. 풀이하면 갑자기 뜻밖의 우한과 재난이 터져 사납고 음산한 비바람과 거센 물결 세찬 파도가 휘몰아치고 지진과 화재가 일어나고 독창 악질 살인 강도가 만연하며 기상 이후로 농산물 생산이 대폭 줄어 각국마다 굶주려 죽는 아사자가 생겨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심한 폭언과 격한 몸싸움이 일어나 서로 짓밟고 구타하여 마구 살상하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허공을 울리게 된다. 어찌 이 세상을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물질 문명 선진 사회라며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 환난은 전무후무한 일로서 지구상의 육체를 가진 모든 이들이 꼼짝없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 기간을 줄여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말세의 현장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 구약의 다니엘서가 있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그분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장차 일어날 종말과 재림, 심판 등에 관하여 계시함으로써 요한 자신이 목격한 영계 현상을 담은 글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교훈과 권고 사항을 적어보내는 이른바 수치인 주소에서 모두 3일나라 하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이며 21세기 세계 교회이자 우리들 모두이지요. 오늘 강의는 7 나팔 7 대접 중에 재앙 장면만 간추려 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게 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게 불쑥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 어류 해조류 3분의 1이 죽고 선박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햇불처럼 타는 쓴쑥이라 일컫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물의 3분의 1이 쓴 물로 변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들 3분의 1이 어두워져 일조율이 3분의 1이 줄고 밤하늘 달빛 별빛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노라 외치며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할 재앙의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로 이어지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쥐고 내려와 무저갱을 여니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황충 전갈과 같은 독과 사자머리처럼 생긴 말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다음은 일곱 대접의 현상입니다. 천명을 받고 첫째 천사가 가서 땅에 재앙 대접을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재앙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재앙 대접을 강과 물 그늘에 쏟음에 그들이 죄 없는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탄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로 되돌려 마시우게 함이더라. 넷째 천사가 재앙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크게 태우니라. 다섯째 천사가 재앙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자기 해를 깨물더라.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뱀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이적을 행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곧 심판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천하의 왕들을 모으더라. 새 더러운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모으는데 아마겟돈은 메기도의 산이란 뜻으로 아마도 갯돈을 서로 타기 위해 권자에 앉아 쟁탈전을 벌이는 종말의 결전장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재앙이 담긴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 하시니 음성들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고 지금껏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온 이래로 이전에 없었던 최초의 큰 지진이 발생하여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저지른 죄상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생생히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 각 섬과 산악이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약 6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네 번째 재앙대접 때와 다섯 번째 재앙대접 때와 같이 일곱 번째 천사가 공중에 쏟은 재앙대접으로 인해 세계가 극심한 피해와 고통과 사망을 당하게 되니 사람들이 회개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더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베푼 가증스러운 행위 그대로 잔에 섞은 거짓 기만 그대로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시니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느냐. 그가 마음에 생각기를 나는 여왕으로 완전자요 과부가 아님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더니 갑자기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들이 몰려와 불에 살라지니라. 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강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심이더라.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서 울고 가슴을 치며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성경에 일컫는 바벨론은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바빌로니아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며 2차 전쟁 때에는 독일이나 일본이며 오늘날은 부국 강병을 앞세워 평화를 파괴하는 호정국, 전쟁국 당사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왕들과 음녀들과 함께 사치로 치부하던 상인들이 다시 자신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을 깨닫고 울고 애통해 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상품을 팔아 부를 누리던 상인들과 해상 노교역을 통해 배불리던 선장 선원들이 불타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고통스러워하며 한 시간에 망하였노라고 탄식 비통해 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장면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경중공업, 제조업, 산업공상 할 것 없이 정치, 경제, 종교, 교육, 과학 전 산업이 일제히 슬퍼하며 연예인, 스포츠인, 세공업자, 자영업자 누구 하나 예외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될 걸 기독교 성경은 여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을 단시간에 어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말세에 일어날 미래에 대해 경고한 예언들은 국가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동서양 어디에나 동요 가사로 나타나며 유불선 모든 종교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세상을 염세적, 도피적, 부정적으로 생각거나 비관적, 회의적, 해모적으로 바라보거나 이기적, 배타적, 악의적인 의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자나깨나 말세에 닥칠 지구촌의 무시무시한 환란과 재앙의 늪에서 세계를 구하고 만인을 살리기 위함뿐입니다. 오로지 안민보국 광제창생 인류애가 있을 뿐입니다. 수은 선생님 용담유사에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계백 아닐는가 무병진한 지낸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아 라고 하여 군병, 병사 없는 난리, 곧 실업난, 투쟁, 기근, 괴질로 전쟁 아닌 죽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궁궁 하늘의 도를 찾아야 산다고 하셨습니다. 정산 선생님께서는 당내에 병급이 들어오는데 천하를 진탕으로 만들 것이나 뉘라서 활방을 얻어 멸망하는 인종을 살리려 하시고 병급이 전 세계를 넘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오직 하찮게 보일 법한 의통을 알아두라 하셨으며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큰 급제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급만은 남았으니 의통을 알아두라. 모든 기이한 법과 진기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알아두라. 나는 병난이 크니라. 이 뒤에 괴병이 돌 때에는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가도 죽으리라. 병급이 들어올 때에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무엇으로 살아나기를 바라겠느냐. 병급이 돌 때에는 세상의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앞으로 병급이 휩쓸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겠느냐 하고 묻자오신대 제자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가르침이 아니 계시면 저희들이 무슨 능력으로 목숨을 건지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니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할 수 없으니 녹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문의 말씀은 병급이 인류를 진멸할 죽음인데 병급을 물리칠 약이 아직 세상에 없으니 의통을 알아두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정산 선생님께서 시 한 편을 전해주셨습니다. 시하 공문 모하지하니 위도 청산 채체지라 일락서산 인불견한데 갱장하설 답제하오. 풀이하면 어린아이가 슬피 울며 울 엄마 어디로 가시는가 보았나요? 삼신산에 채약하러 가신다더니 늦나 보구나. 해는 지고 어둠이 밀려오는 들녘에 인정마저 끊겼는데 엄마 찾는 어린아이를 무슨 말로 위로해 주랴. 여기서 우는 어린아이는 스승을 잃고 우는 제자들이며 어머니는 정산 선생님 자신입니다. 청산으로 나무를 캐러 가시면 삼신산의 불로초를 구하는 일입니다. 만인을 괴질뱅겁에서 구해낼 불사약이 있었다면 왜 철없는 제자들을 놓아두고 굳이 머나먼 청산으로 채약하러 떠나시겠습니까?
천하를 진탕으로 만들어 인류를 전맥해 할 괴질 병금약이 없었기에 제자들에게 병금약 불사약을 구해서 돌아오시겠다며 나를 기다리라고 부탁하시고 재생하여 나오시는 낯익은 수원 나그네로 오실 것을 자세히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대병을 고칠 의통은 각각 다른 호칭 3가지가 있는데 이름하여 성사의통, 예장의통, 직업의통 등입니다. 깊은 비밀은 나중에 따로 밝히겠습니다. 마지막에 오셔서 천하통일을 이루실 진주님은 모든 종교를 내신 세계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인류가 다 함께 학수고대 기다리는 천주님 미륵불 정도령이시니 유불선 동서양 만도 교주이십니다. 말세에 있을 병급은 천사지질 하늘이 내린 괴질이며 급사지질 갑자기 죽는 독질이라 대방국수 천하명이라도 활방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비유로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일어난 유월절 상황과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밤사이 일어난 일이고 인수관의 장자만 데려갔지만 이번 심판에는 2, 3년간 국경, 인종, 성별, 연령, 각 계층, 직업, 종교 가리지 않고 전 지구인이 모두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해동조선의 대성주께서 수성화강 수화기제 궁을조화 만병해춘 해인약을 가지고 출현하셔서 우리나라로부터 세계 만방까지 새 세상에 들어갈 새 백성을 불러 모아 천심으로 교화하시고 도강선심 기운 주어 개과천선시켜 천권 옥새 해인을 찍어 이는 내 백성이니 해하지 말라 하시고 농맹한 백성에게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선악간에 아무라도 천지부모님 품에 안아 살리십니다. 그럼 도담 9회 괴질 뱅겁의 세계 인구 3분의 1이 당해요를 이점에서 마칩니다. 새해인이 세배를 올립니다. 세뱃돈은 돈 대신 구독을 눌러 동참해 주시면 시청자님을 위해 하늘을 우러러 늘 치성을 올리고 기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세상에 수복되길 천지운수 받으시고 송구영신 병오년 새해에 어기어기 합평하소서. 고맙습니다.